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가실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기간에 이렇게 주일이 되었는데 그래도 예배 우선순위를 하고 올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다녀오시고 또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의 친척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혹시 이번에 만날 친척들이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저분은 우리 친척인데 푸른초장교회 권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번 이 명절에 친척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우리가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삶으로 말하는 사람, 삶으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아유 쟤도 부족한데 뭘 전도합니까? 제가 온전해야지 전도하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부족해도 전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명령이 있으니까 전하는 건데, 난 삶이 온전해진 데 전한다 그 말은 한평생 전도 안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한평생 온전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우리 친척들을 볼 때 친척들이 정말 권사님답다, 정말 집사님답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 또 넉넉히 베푸는 삶,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거기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 7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3장에서 7장까지는요,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가신 뒤에도 사도들에게 그대로 능력이 임하게 되었구나,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전부 막 교회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교회가 핍절함이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면서 예수님께 떡 얻어 먹으려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서로 다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적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안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4장에도 나타나고, 물론 여러 곳에 성경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도 다 나타나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금 4장과 11장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살피면서 삶으로 말했던 이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삶으로 보여줌으로 내가 작정한 그 영혼, 혹시 친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내 삶을 보고 말도 안 해도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고 싶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바나바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이 구브로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으면 지중해 가운데 이렇게 좀 삐쭉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걸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지중해 섬 가운데 이탈리아 그 밑부분에 붙어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키프로스인데 그 섬을 말합니다.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족속은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웬 구브로에서, 이스라엘도 아닌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이렇게 레위족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당시 아스로나 바벨론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제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에 가서 레위 족속이 자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 레위 가족 중에서 지금 이 바나바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요. 요셉이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도들이 요셉이라 하지 말고 당신은 바나바라고 합시다.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바나바라고 불렀을까? 바나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야,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섬기는데요, 정말 위로의 아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바나바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영향력이 주변에 자꾸 퍼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대단한 인물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당신은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바나바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위로의 아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령님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위로자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요셉은 정말 성령님 그대로 닮았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지, 그래서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덕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닮은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그랬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 말은 천둥의 아들, 그런 뜻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든지, 얼마나 다혈질이었든지 뭘 참지를 못해요.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괜히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까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이 천둥과 같은 이런 다혈질의 아들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더럽고 사나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을 받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바나바의 모습하고 비교할 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다. 이번 명절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고 좀 희생한다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돌아오면 그 뒤끝이 좋은 건데 말이죠. 가서 반찬이 어떻니 그리고 또 누가 해놨는데 맛이 없다는 등 이렇게 하지 말고 설거지도 손수하시고 그리고 굳은 일도 좀 손수하셔서 그리고 다들 위로도 좀 해주시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따뜻함을 전달하고 와야지. 어제 보니까 명절만 끝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요? 명절만 끝나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도 SNS 보지 않습니까? 그 포털에 보면 명절만 끝나라. 근데 명절에 도리어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화목의 역할을 하고 덕스럽게 그렇게 삶으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아물어지고 상처도 다 씻어지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너무 심취하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예루살렘에. 아니 구브로에 사는 사람이, 지중해 한가운데 섬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구브로에 모여서 살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밭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는요,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구리로 인해서 그 키프로스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도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그런 일에 참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차 우리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거니까 예루살렘 땅을 확보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도 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바나바도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거기에서 일구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왜요? 초대교회에 물질이 필요한 걸 아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밥을 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있는 밭 그거 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지 하고 기꺼이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요, 값을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온전한 값을 말합니다. 온전한 값을 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가?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밭을 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의 칭송을 더 받게 되니까, 여보 우리도 바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칭송을 받읍시다. 바나바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팔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가지고 가려다가 좀 떼놓읍시다 이거. 떼놔도 상관없습니다. 제 돈 되게 떼놨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떼놨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다냐 물었을 때 좀 떼놨습니다. 이랬으면 됩니다. 그런데 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미 성령의 감동을 알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아니 떼놨으면 떼놨다고 하면 되고 바친 것도 귀한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값 전부를 사도들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은 뭐 물질이 귀한 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 아끼고 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원주라고 하는 그 사람 말 얼마나 깍쟁인지 몰라. 야, 지난번에 뭐 선우용명가 뭐 이렇게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 자기가 식사 산다고 다 데리고 갔어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 저기 그 휴게소에 짜장면 집으로 갔다. 여기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계산하는데 얼마나 깍쟁이같이 계산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망하더라고. 예?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있다고 바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바나바는요, 내가 이 땅에서 이거 가지고 뭘 하긴 하나님께 드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재물은 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요,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관원이라고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알겠습니다. 싹 처분하고 따랐나요? 아니에요. 이 관원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끝. 그랬습니다. 재물 많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땅보다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젊음, 나의 재물, 나의 마음,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이 우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강제적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에 소문이 쫙 나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야? 누구?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명절하고 좀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우리 친척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세뱃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10,000원 줘도 좋았는데 요즘은 파란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은 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5만 원권이 생긴 이후로부터 씀씀이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전에 5만 원 드렸으면 이번엔 10만 원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애들한테 10만 원이라니. 그럴 수 있지만 그 10만 원 받으면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갔지만 그의 부모가 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유 좀 더 줄라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간 뒤에 달라졌네. 아이고 그 권사가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만.
지난번에 10,000원 주더니 이번에 10만 원을 주다니 말이야. 좀 넉넉하게, 바나바처럼 말이죠. 좀 넉넉하게 그리고 쓰시고 오시면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으로 말하는 거지. 아유, 깍쟁이 같은 사람 왔다 갔다고 말이지. 그렇게 인상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베풀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바나바의 인품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소문을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말해요. 사도들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방 땅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에는 듣고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앞에 두었는데요. 교회가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문을 교인들이 막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그거 한번 좀 가서 교회를 보고 싶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누굴 보낸다고요? 바나바를 보낸다고요. 바나바를. 사도들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낸다고요. 물론 사도들이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 이 바나바 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을 보냅니다. 왜? 누구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거에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칠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몇 킬로인지 압니까? 500킬로입니다. 500km. 500km면 여기서 저 부산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KTX가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이 타고 말 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500km를 가면요. 옛날에 한양에 올라오려면 말이야, 개나리봇 좀 2개, 3개씩 치고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막 위험도 만나고. 당시 위험은 더 심했겠죠. 근데 우리는 안디옥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안디옥까지 보내니까, 그냥 한 절을 보니까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이 500km라고요, 500km. 바나바, 당신이 좀 가세요. 그럴 때, 제가 거기 왜 갑니까? 거리가 지금 얼만데 거길 갑니까? 예? 이방 땅에 제가 왜 갑니까? 나 지금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나 여기서 할 일 많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500km건 1000km든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렇게 인품이 좋았다, 인품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도들의 부탁에 그냥 아멘하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앞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이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을 보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사도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예? 이 정도로 인품이 좋은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고요. 예?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랄만한 사람이다. 경탄을 금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정말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걸 착하다. 우리 생각에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나바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유 그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하다고 하는 단어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을 자기 무덤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여기 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다.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요, 충만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철철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라고요. 물을 채웠을 때 딱 그까지 채우는 걸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는 넘칠 때까지 채워지는 그런 충만을 말해요. 예? 그런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옆에서만 봐도 표정이 일단 성령 충만해.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자체가 성령이 충만해. 말 한마디가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예?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거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부흥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커지니까 말이죠, 바나바가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예? 바나바가 안디옥 지도자로서 말이죠, 막 몇만 명 모일다 만이 그렇게 됐을 때 에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얼른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을 생각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해요. 이때는 여전히 유대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인데, 사울이 이 교회에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내가 다 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왜 다소에 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소개해 줬거든요. 이 변화된 뒤에 사울을 소개해 줬는데 예루살렘이 안 믿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막 이랬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변했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겠는데, 바나바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인품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소개를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에 이거 스파이다, 스파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돌려가지고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소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7, 8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 지금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다소에까지 찾아간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찾으러 그 말은요, 바나바가 다소 공항대로 61길 60번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찾는다 그 말은 이잡듯이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찾는다 그는 파헤치다, 애써 찾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공항대로 61길 60일 간 게 아니라고요. 다소 땅을 전체 다 뒤지면서 사울 어딨나, 사울 어딨나,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예? 사울을 찾았는데, 여기에 지금 바나바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잖아요. 다소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 250km예요. 예?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안디옥까지 온 그 거리 반 정도, 250km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소에 250km 가는 그 거리를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힘들게 가가지고, 왜?
이 안디옥에 바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사울이 있어야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말이죠. 나보다 사울이 이 교회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사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려면 은퇴를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은퇴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 만 70세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백석교단이라든지 또 다른 교단은요, 종신 때까지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이 안 되니까 꽤 넘어갔습니다. 왜? 오래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랑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예? 아니, 자기가 이렇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불러와가지고 말이죠. 사울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1년간 거기에서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바나바가 볼 때는요, 사울은 초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7년 동안 다소에 가서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했겠지만 바나바에 비하면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안디옥에 같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지금 저 말씀이 바나바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26절이에요.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았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되었다. 그 말은요,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바나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요, 때로는 좀 경멸하는 투로 이야기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야,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전폭적으로 매달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말은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 시저의 군인들이라고 해서 시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페이 군인들은 폼페이 군인들을 이름할 때 폼페이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랑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안디옥 이방 땅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거기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년간이라 그 말은 1년간 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딱 붙어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가 알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성령,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마가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이제 마가를 이제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왜냐하면 그 셋이 갔다가 말이죠. 그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마가가 그냥 집에 갔거든. 그러니까 저는 선교하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2차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는 겁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도 되게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니까 레위족이 다 같은 부자였을 것 같아요. 마가 데려가자. 안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심히 싸웠다고 말합니다. 심히 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선교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바나바가 물론 자기 조카 마가니까 데려갔겠지. 그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인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면서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마가를 데려오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 그들은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죄송한지 모르겠어. 이방인이 볼 때 그리스도는 난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예수를 믿어.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혹시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분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삶으로 말하는 사람 바나바. 제가 일부러 바나바는 뒤는 빼버렸어요. 삶으로 말하는 바나바 이러면 바나바 이러고 여러분들이 식상해 할까봐. 삶으로 말하는 사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그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